성경에 나오는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오늘날의 시간과 맞습니다. 예수님은 제3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간으로는 몇 시죠? 9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제6시 정오가 되니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제9시 즉 오후 3시에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이 숨쉬기 직전, 즉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는 그 순간 아주 중요한 일이 발생했는데 45절 말씀대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입니다. 성소의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커튼을 가리킵니다. 이 예배실이 성전이라면 성전 안을 성소와 지성소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중이 앉은 회중석을 성소라고 한다면 강단 쪽이 지성소가 되겠죠. 그리고 그 사이는 휘장, 커튼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두 장소가 분리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말씀 한 곳 찾겠습니다. 신약 히브리서 10장으로 가시겠습니다. 363쪽쯤에 있습니다. 363쪽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3쪽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입니다.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서 말씀하신 성소는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자, 20절 합독하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찢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심으로, 예수님의 보혈이 흘려지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자, 20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은 무엇이냐?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찢어진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찢어진 예수님의 육체로 열어 제끼신 새로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찢기신 육체로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위한 길, 우리가 지성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한 길이요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경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혹시 구약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십니까? 지성소에는 뭐가 있죠?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궤라고 하는 것은 뭐 법궤, 증거궤라고도 하죠. 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궤짝입니다. 박스, 상자를 의미해요. 자, 이 법궤 안에는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혹시 아십니까? 십계명 돌판과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3가지가 있습니다. 십계명 돌판은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거예요. 근데 원래 이것은 2번째 판입니다. 첫 번째 판이 있었는데 그 판은 모세가 깨뜨렸습니다. 왜 깨뜨렸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율법 받으러, 언약의 율법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산 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죠. 모세가 그걸 보고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돌판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너희들은 이런 자격이 없다. 너희들은 하나님과 언약 맺을 자격이 없다. 이런 뜻이죠.
십계명 돌파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이면서 동시에 우리 인간들의 우상 숭배의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있는 것이 만나 항아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잘 아시죠? 만나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었습니다. 왜 만나를 주셨습니까? 하도 원망 불평 불만하니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 끊이지 않았죠. 맨날 만나야 뭐 이러면서 지겹다. 만나 지겹다 이러면서 원망과 불평하였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우리 인간의 죄를 또한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가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그렇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은 고라의 반란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고라의 반란.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것인데요. 고라가 사람들을 규합해서 약 250명의 사람을 규합해서 아론과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두 권위, 두 리더십에게 반기를 든 거예요. 반역을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왜 아론 너만 대제사장 하냐? 우리 레위, 우리 레위 족속 우리도 대제사장 할 수 있게 해달라. 왜 모세 너만 하나님과 대면하냐? 우리도 할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라의 반역을 심판하신 후에 민수기 17장에 보면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셨습니다. 아론의 권위를 세워주신 것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라는 뜻과 동시에 우리 인간들의 반역의 죄를 상징합니다. 자, 법궤 안에 세 가지 법궤와 증거의 돌판과 또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전부 우리의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 원망 불평 불만의 죄, 또 반역의 죄를 교만과 반역의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법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법궤 뚜껑입니다. 좀 쉽게 말해서 뚜껑이. 그러니까 뚜껑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이름을 붙이는데 속죄소라는 것입니다. 속죄소라는 것. 그러니까 법궤를 덮는 뚜껑이 속죄소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법궤 안에는 인간들의 죄를 상징하는 세 가지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 죄를 덮는 것이 속죄소예요.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법궤를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상징하는 속죄소라는 뚜껑이 덮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죄 용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1년에 딱 하루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그리고 속죄소 앞에다가 그 제물의 피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안 속죄소에는 피가 흥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죄소 위와 앞에 뿌려진 그 피로 인하여서 모든 백성은 사죄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속죄소에 뿌려진 이 피는 바로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에 흘리신 그 피를 이 속죄소의 피가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우리도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왕같은 제사장이 무슨 뜻일까요? 어떤 분은 이것을 왕 플러스 제사장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왕이며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데요. 더 좋은 것은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왕 같은. 자, 다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어떤 제사장이에요? 대빵 같은 제사장이니까 대제사장이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대제사장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는 것은 너희는 대제사장들이야, 이런 뜻입니다. 우리 같은 자를 그냥 제사장이라고만 해도 우리는 뭐 고개를 들 수가 없는데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대제사장이야. 그러니까 담대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보혈을 힘입어서 지성소로 들어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완전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담대히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죄, 우상 숭배의 죄, 원망과 불평과 불만했던 죄, 교만했고 반역했던 그 모든 죄를 다 씻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속죄소에 관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5장입니다. 구약 성경 119쪽쯤에 있습니다. 구약 120쪽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자, 출애굽기 25장 17절부터 보시는데요. 17, 18절은 제가 일단 읽겠습니다. 19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17절 18절 제가 읽습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반, 한 규빗이 45cm예요. 그러니까 두 규빗반이니까 약 한 1m 정도 됐겠죠. 1m에서 1m 10 정도. 우리 강대상 크기 비슷했을 것입니다. 가로가. 그리고 너비는 한 규빗 반, 너비는 약 50에서 60cm. 그 크기고, 그리고 18절 금으로 그룹 둘을 만들었는데,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를 가리켜요.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었습니다. 자, 19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아멘. 자, 이런 그림입니다. 이게 법궤라고 칩시다. 법궤 위에 뚜껑을 만들었는데 이게 속죄소인데 두 천사를 만들어서 날개를 마주대하게 하고 얼굴을 마주대하게 한 후에 그 법궤를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생기겠죠. 이 공간이 속죄소예요. 이 공간이 속죄소인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속죄소 앞에 주석 표시가 계속 있죠. 자, 주석 표시가 있으면 내려와서 한번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나나주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은좌 곧 은혜의 자리. 시은좌 곧 은혜의 자리. 영어로 하면 mercy seat. 이게 속죄소의 별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은혜냐? 모세와 말씀하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천지를 지으신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선택해서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은혜를 또 주시는가? 우리 이번에는 신약 성경을 한번 찾겠습니다. 아까 우리 찾았던 히브리서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아까는 히브리서 10장이었고요. 우리 이번에는 히브리서 4장을 찾겠습니다. 356쪽쯤에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6절 찾으셨습니까? 신약 356쪽. 히브리서 4장 16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시은좌를 의미하는 거예요. mercy seat, 은혜의 자리, 시은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시은좌에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시은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은 그때마다 적합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때에 딱 맞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또 이 말은 다시 생각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언제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anytime. 언제나 때에 맞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시은자로 나아갈 때. 우리의 시은자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진 십자가. 시은자 앞에 나가면 때에 맞는 은혜를 주십니다. 언제나 은혜를 주시고 anytime 은혜를 주십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5장 읽을 때 속죄소의 모양을 잠시 설명드렸죠. 두 그룹, 두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마주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미지를 기억하시고 우리 말라기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구약 성경의 제일 끝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바로 앞에 구약 1330쪽 말라기 4장으로 가시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아픈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말라기 4장 2절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환우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본문인데 근데 문제는 치료하는 광선을 레이저 광선, 뭐 원적외선, 고주파 뭐 이런 걸로 설명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엑스레이 이런 거 아닙니다. 감마파 이런 거 아니에요. 전자 뭐 충격파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광선 앞에 주석 표시가 있죠. 주석 표시가 있으면 나눠주를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날개. 그러니까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것은 치료하는 날개라는 뜻입니다. 자, 이 날개는 어떤 날개일까요? 바로 속죄소의 날개입니다. 시은좌의 날개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시은좌에서, 속죄소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아픔을 치유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시은좌는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진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죠. 십자가 앞에 나가면 다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시은좌 앞에 나가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죄 사함 받습니다. 또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지성소에 나갈 때, 시은좌로 나갈 때 은혜를 받는데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또 시은좌로 나갈 때, 십자가에 나갈 때 어떤 것을 베푸십니까? 치료의 광선, 치료의 날개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뛰노는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냐 하면
완전한 치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을 완전히 치유해 주신다. 완전한 구원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치유하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지성소로 깊이 나아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죄 용서 받을 유일한 길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유일한 길이고 치유의 날개가 되어주시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이 길 외에는 없습니다. 이 길 외에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습니다. 이 길로 담대히 걸어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찢어진 휘장을 통해서 성소로 들어간 샘플이 한 명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요셉이 3명 나와요. 저도 어릴 때 이름이 요셉이었어요. 지금도 가끔 집안 어른들 중에는 요셉아 이렇게 부르는 분이 있어요. 요셉 목사 이렇게 부릅니다. 요셉아. 여러분 혹시 남자들 중에서 영어 이름 아직 갖지 못한 분들 영어 이름 정할 때 한번 요셉, 조셉이라고 한번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 3명은 다 좋아요. 이상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자, 3명이 누구일까요? 신약에 나오는 요셉, 3명이 요셉. 첫 번째는 누구일까요? 마리아 남편 요셉이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그에 대해서 뭐라고 적었습니까? 그는 의롭고 선한 자다. 또 한 명의 요셉은 누구냐면 바나바라고 별명으로 더 많이 알려진 요셉입니다. 바나바. 바울의 동역자 바나바. 또 한 명은 누구일까요?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자,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의롭다는 건요,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관계가. 원만한 관계를 맺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약혼자인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남자였으면 어떻게 할까요? 생 난리를 쳤겠죠. 자, 남편인 요셉이, 약혼한 남자인 요셉이 자신의 약혼자인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을 떠벌리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리아는 돌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요셉이 마리아의 속죄소가 되어준 거예요. 죄를 덮는 뚜껑이 되어준 거예요. 자, 그리고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갈 때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갑니다. 호적을 할 때는 남자만 가면 돼요, 여러분. 여자는 호적하지 않아요. 남자만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만 갔다 오면 되는데 굳이 만삭인 아내를 데려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를 지켜주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없는 상황에서 마리아가 출산하다가 보면 그 자체로 위험할 수도 있지만 그 지역에 좀 이상한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 때문에 테러당할 위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삭신 아내를 데리고 여행을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인도 힘들지만 남편도 힘듭니다. 그걸 감수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마리아의 시은자가 되어줬습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요셉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겠죠. 요셉은 마리아의 치료의 날개가 되어준 것입니다. 바나바 역시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나바 본명은 요셉. 그런데 우리는 요셉으로 알기보다 바나바라는 별명으로 더 많이 알고 있죠. 바나바는 무슨 뜻이냐면 위로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위로의 아들.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람들을 위로를 했던지, 그 사람에게 위로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던지 사람들이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저 위로의 사람,
저 위로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바나바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바나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도 바울이 그 훌륭한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낙향에서 고향에서 썩어가고 있었어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바울에게 우리 같이 사역하자 하고 안디옥으로 데려간 사람입니다. 자, 이 바울이라는 사람 왜 고향에서 썩고 있었을까요? 아무도 그 사람을 불러주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안 불러줬을까요? 교회에서 왜 사울을 왜 안 불러줬어요? 사울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 핍박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에 깊이 연관된 사람이라는 그 의구심을 사람들이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울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저 사람은 박해자야. 저 사람 핍박자야. 그러고 있을 때 위로자인 바나바, 요셉 바나바가 가서 그의 죄의 속죄소가 되어준 거예요. 그의 허물의 뚜껑이 되어준 거예요. 때를 따라 도움을 주는 시은 자가 되어준 것입니다. 이 바나바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습니까? 그는 사람들에게 또한 사도 바울에게 치유의 날개가 되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50절에 보면 그를 뭐라고 평가하냐 하면 공회의원인데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 공회의원인데 선하고 의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회의원이라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를 가리킵니다.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를 모두 합친 유대의 최고의 권력기관이었어요. 그러니까 공회의 의원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치고 말하면 국회의원이자 행정부의 국무위원이자 사법부의 부장판사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선하고 의로웠다는 거예요. 자, 51절에서 오늘 성경 누가복음 23장 51절에서 53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리. 자,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요 계속 십자가에 달아나야 됩니다. 이게 그 십자가 형벌의 무서움이에요. 자, 십자가에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장사 지내주면 안 됩니다. 왜? 십자가에는 반역자만 달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에 달려서 새가 와서 뜯어먹고 짐승이 와서 뜯어먹습니다. 새가 쪼아먹고 짐승이 다 뜯어먹을 때까지 놔두는 거예요. 그게 참혹한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몰랐을까요? 몰랐을 리가 없죠. 사내들인 공회의원인데요. 그 사람이 알고도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쳐버렸는데, 예수님의 제자인내 하는 사람들 다 도망쳐버렸는데, 남자들 다 도망쳤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었습니다. 이거는 정치적인 자회 행위죠.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쌌대요. 세마포는 최고 비싸고 고급인 옷감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에 달릴 때는 나체로 달립니다. 예수님의 수치를 다 덮어주는 속죄소가 되어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덮어주는 덮개가 되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무덤은요 되게 고가였대요. 그렇겠죠, 여러분.
예루살렘이란 도시는 누구나 와서 장사를 지내고 싶은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겟세마네 동산에다가 그 장사를 지내면, 매장을 하면 부활한다고, 부활할 때 1번으로 부활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남 땅 비싸듯이, 강남의 집값 비싸듯이 예루살렘에서는 묘지가 제일 비쌌어요. 그 중에서도 아무도 쓴 일 없는 새 무덤,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그것을 요셉이 소유하고 있었든지 샀든지 해서 예수님의 매장지로 썼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여인들이 슬피 울었다는 그 말씀이 있죠. 왜 울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슬프지만 예수님의 시신이 그대로 달려있을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슬펐겠어요. 근데 시신을 수습하는 것도 뭐 보통 일이 아니지만 수습한들, 예루살렘에다가 매장할 땅을 장만할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리마대 요셉이 하는 일을 지켜봤습니다. 자신들의 무능, 또 예수님에 대한 아픔, 연민, 슬픔 때문에 울던 이 여인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요셉으로 인해서. 요셉은 그들의 치료의 날개가 되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소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덮는 죄의 속죄소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보좌가 되어주셨고, 시은자가 되어주셨고, 우리를 온전히 치유하는 치유의 날개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요셉처럼 속죄소가 되어주고, 어떤 사람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속죄소가 되어주고,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는 도움의 손길이 되어주기를 원하시고, 또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치유의 날개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남편에게, 아내에게, 혹은 친구에게, 교우들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덮어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까발리는 사람입니까? 아무쪼록 여러분, 실수와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죄의 속죄의 뚜껑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도움을 받기만 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때를 따라 적절한 도움을 주기를 원하는 사람입니까? 아무쪼록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교회에 때를 따라 돕는 도움의 은혜의 시은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까발리고, 상처에 소금 뿌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싸매어 주고, 위로하여 주고, 치유하여서 그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다시 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유의 날개이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치유의 날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은 가려주는 것입니다. 했던 말 또 하고 옛날 일 또 들추내고 또 얘기하고 까발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은 덮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못한 사람을 덮어주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한번 돌아보시죠. 인생을 다 돌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만 한번 돌아보세요. 덮어주는 사람이셨습니까? 아니면 막 까발리고 이간질시키고 떠들고 다닌 사람입니까? 여러분, 노아가 술에 취해서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노아가 이게 주사가 있었어요. 홀딱 보고 자는 주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사 있는 분들은 절대 술 마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참 이 노아가 그러고 있을 때 아들들의 반응이 달랐죠. 셈과 야벳이라는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뒤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함이라는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얼레리 꼴레리 우리 아버지는요 뭐 술 처먹고 콜다 보고 잔대하고 막 동네 돌아다니면서 까발리고 다닌 거예요. 그의 말이 틀린 건 하나도 없죠. 말은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저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가 너무너무 아프죠.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벌 받는 것보다 내 자식이 벌 받으면 우린 더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저주를 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의 용서와 은혜와 치유를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용서와 은혜와 치유하심을 받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속죄소가 되시고 죄의 뚜껑이 되시고 여러분도 때를 따라 돕는 시은자가 되시고 여러분도 치유하고 위로하는 치유의 날개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리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육신을 찢으시면서 찢어지신 예수님의 육신을 통해서 살 길을 주셨습니다. 그 살 길은 지성소를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살 길입니다.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지성소로 나아가서 용서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 나아갈 때 용서와 은혜와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지성소의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사람이 되십시다. 용서의 사람, 도와주는 은혜의 사람, 치유하는 치유의 날개가 되어 주십시다. 그것이 오늘 종려주일, 고난주간의 시작인 오늘 성주일에 우리가 다짐해야 될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지성소의 사람, 십자가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